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아마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멀찍어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방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최후의 상황에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2021년 새해를 값진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명 기억하는 것은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을 밝혔던 그 영성이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아픈 자들 있습니다. 주여. 마음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있습니다. 주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참 평안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숫교회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성전 이전을 앞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처를 곧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보내주신 김기상 목사님, 주님. 한 해 동안 성도들을 섬기느라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항상 민감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의 목자로 목회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
이하로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하로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하로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 제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람들이 저기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20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 주를 보내서 과연 어떠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될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들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신현영 권사님 기도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올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희망찬 정말 마스크를 벗고 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곧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희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다.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마지막 주를 보낼까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들은 각각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데 잘못하면 병 고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내가 병을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정작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당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구원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낫게 되기를 원하고요.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좀 성공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른 뭐 또한 것을 갖다 대어도 그 구원이 빠지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교제를 해도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녔어도 모든 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인생의 마지막처럼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을 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따져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두드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꼭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성경은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요. 탕자를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야기를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전해졌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지금도 우리는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모습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어쩌면 구원을 얻는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집 나간 탕자에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탕자가 처음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집 나간 아들 탕자가 깨닫는 장면이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깨닫게 되어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그 집 나간 탕자가 먼저 그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돼지 우리에서 살 때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시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인데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고 영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돼지우리 같은 그러한 세상인데 다시 세상적으로 보면 꼭 돼지우리만 같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면 여기가 천국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이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그 말을 해줘야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깨닫는 것이 드물어지고 깨닫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정해놓은 시간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이지요. 어쩌면 계속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하윤이 때문에 카톡 사진에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는 하윤 힘들고 어려울 때 하윤이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윤이가 본 첫 번째 세상은 모두 다 마스크를 쓴 세상이었잖아요. 얼굴 전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눈만 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하윤이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스크를 벗고 온전한 얼굴을 보여줄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깨달았는지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 있는지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과 구원의 그 길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민감하게 그 현상을 보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깨달음을 연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의 첫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이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의 지금 우리는 고백을 듣게 되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탕자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왔을 때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결심을 지금 그 탕자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의 일꾼조차도 풍족히 먹고 사는데 라고 하는 그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은 깨닫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결심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깨닫고 좀 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결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요. 그 깨달음 속에 마음 속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심이 뭔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서 여러분의 진단을 받아요. 의사가 말해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고지혈까지 있어서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일 혈압약을 먹지 아니하면 어느 날 머리 잡고 뒤로 쓰러질 수 있어요. 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특별히 겨울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추우면 뒤에 머리가 뻐근해서 갑자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뒤로 넘어져서 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이지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깨닫고 혈압약을 먹기 전에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혈압약 하루라도 걸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결심을 누구나 하게 되지요. 왜요? 그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죽는데요. 풍에 걸려서 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마음속에 오늘 아침이니까 내가 거르지 말고 혈압약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꼭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이 분명히 먹기 전에 그 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혈압약을 먹는 것도 그런데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는데 결심을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것이 정말 약 먹는 것보다 내 안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혈압약 먹는 것보다도 못하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리고 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주제를 찾아내야죠. 지금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한 문장이라도 집어 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문장, 나름대로의 결정,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결심을 마음속으로 집어넣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심의 시작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또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내 마음에 들리거나 말씀 속에서 들리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라고 하는 주제이구나 라고 한다면 정말 제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하루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그것이 진정한 결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나의 결심은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결심을 올려드려야 그것이 분명한 진정한 결심이 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바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결심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거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결심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아니할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깨달음과 그리고 결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서요?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18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깨달아요. 그리고 탕자는 결심해요. 그리고 즉시 그것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지요. 떠남이 없다면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해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탕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깨닫고 그가 결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갈 수 있는데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닫고 결심을 하여도요 그것을 실행에 옮겨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죽으면 떠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싸워야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후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죽기 전에 하셔야 되지요.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요, 세상과 맞서는 것 아닐까요? 세상과 맞짱을 떠서 싸우는 것 아닐까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그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그 세상과 등지면서 내가 세상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을 거부하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살아서 세상과 싸울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운동을 참 요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탁구를 얼마나 요란스럽게 쳤으면 다리를 다쳤잖아요. 저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액티브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전에 권투도 배워보았습니다. 싸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려고 권투를 좀 배워보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링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하고 스파링을 하라고 이 관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제가 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를 끝나고 쉬고 있는데 관장이 옆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맞기 싫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저 맞기 싫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살려면 목사님도 펀치를 날려야 하고요. 목사님도 맞아도 목사님도 싸워야 됩니다 라고 그 관장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가만히 있으면 더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라운드부터 계속 맞아도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덜 맞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그러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요?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성품과 그리고 습관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아니하니까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떠나는 방법,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뒤로 하고 내가 싸워야만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된 욕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하여 대항하며 싸움 한 판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도 살기 위해 싸워야 하고요. 교회도 세상에서 살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과 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생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뭐가 재미있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뭐가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더 많고 더 맛있는 것이 더 많고 더 즐거운 것이 더 많은데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 그리고 결심, 그리고 떠남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 매일같이 연습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년에는 좀 더 깨닫게요. 내년에는 좀 더 결심할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즐거운 것, 또 재미있게 노는 것, 공동체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보다도 구원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결심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떠나는 귀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0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곳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심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떠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깨달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심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떠남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그 구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교회에 와서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 안에 구원이 빠져 있으면 교회는 아무 생명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짧게 살지만 영원한 행복, 우리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떠나는 그러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년은 더욱더 깨달음과 더욱더 결심과 더욱더 깨떠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보다도 내년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맛을 들네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연단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누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셔서 굶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염려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한 11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넉넉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삭축기 헌금과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흘려보는 보내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노니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내년에도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귀한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